에 대해서 절대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6년은요, 이 응답 누려야 돼요. 그래서 무능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닫혔던 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열어져서 세계 선교의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6년 1월 세 번째 주일 반드시 해야 할 전도사역.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내 옆에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심이 안 맞아요. 전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6년에 한 사람, 한 영혼, 한 현장 응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있는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이, 생명운동이,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2016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전도사역.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할 이유,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존재할 이유, 특히 이번에 대학 새롭게 들어간 우리 렘넌트들은 딱 기억하세요. 내가 왜 그 대학을 갔냐? 반드시 해야 할 전도와 선교 때문에 갔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존재한다. 이때부터 진짜 기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진짜 축복받아야 돼요. 진짜 축복받아야 돼. 진짜 축복. 가짜 축복 맞고 무너지는 바벨탑 같은 축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받아야 돼. 진짜 응답.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성공이요, 본론이 아니라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밀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으면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표, 계획과 목표. 내 사업이 하나님 목표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니까 축복 받아서 한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축복 다 받았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면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016년 1000명의 목표, 한 사람. 얼마나 귀중해요. 내가 아까 우리 변장로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얼마나 진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목표와 초점이 같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수준은 안 되지만, 전도는 잘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선포돼서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대전 160만 살리고 400개 대학과 2만 개를 저 동남아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 이거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절대 목표요. 우리 수준은 조금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 돼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좀 어렵다.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표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표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후대 살리는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대전에 우리가 무임하게 있을 텐데, 야, 하나님이 이 대전 임마을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살리는, 완전히 지금 후대가 영적 문제 속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자기도 모르게 잡혀 있는데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어떻게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포함을 안 시켰냐고. 유치원하고 어린이는 파악이 안 돼. 312개가 소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전체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심, 하나님과 초점 안 맞는 엉뚱한 것 놓고 뭐 축복해 달라고 막 요란을 칠 텐데, 하나님의 정확한 의중을 깨닫고 진짜 오늘 속에 이 대전 임마누엘 교회가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최고의 응답 312개 렘넌트 황금어장 벌써요. 참 너무 감사해요. 지금 완전히 우상 문화 속에, 무속 문화 속에, 저 종교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잡혀있는 이 현장을 그리스도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정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세계 복음화.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목표를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좀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조금 돌아보시고 놓쳐진 부분들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에 초점 안 맞추면 전부 값어치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운동, 뭡니까? 취미생활로 운동한다. 목적은 한 가지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 내 삶의 모든 것 된다. 어쨌든 그래요.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냐?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전도에 초점 안 맞춰주면 건강할수록 죄만 져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이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한 사람들, 특히 이렇게 속된 말로 갑바 나온 사람의 특징, 전부 나시티 입고 댕겨. 추워 죽겠는데, 내복 입고 쪄 입어도 지금 추워 죽겠는데 나시티에다가 파카 하나만 걸치고 댕겨. 폼이 딱 나와요. 이렇게 갑바 가우다시하려고. 그래서 망합니다. 복음 증거하려니까 규모 있게 살고 좀 더 체력을 보강해서 세계 복음을 하려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니까? 전도를 놓고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놓고 얼마만큼 열심히 하십니까? 진짜 복음을 놓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집중해서 성령 인도 받습니까?
어쩔 때는 부끄럽더라고. 막 육신의 일에는 얼마나 분주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정작 본론은요 눈곱만큼 써요.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됩니다. 2016년 하나님의 은혜 속에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할 전도 제자가 맞다면 진짜 전도 훈련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훈련된 제자를 통해, 제자는 태어나지만 진짜 말씀에 길들여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어떤 전도 아시는 분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러시더라고요. 합숙 훈련을 시키는데 옷 한 벌, 양말 한 컬레만 입고 입소를 시키더만. 그래가지고 모든 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걸 훈련을 시키더라고. 하나님이 안 주면 안 입고 안 먹게 만들어요. 네가 진짜 전도자 맞냐? 진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사람은 먹고 마셔봐라.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 한참 전쟁할 때요 훈련 안 된 그 아군은 적군만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실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발탁이 갖고 바로 쓰신 게 아니야. 모세는 80년 동안 참, 야, 그래서 왜 모세를 80년간 훈련을 시켰을까? 왜? 너무나 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구약 모세 5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던 이 땅의 시작과 문제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라. 여기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어디에 각인시키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라. 이 비밀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렇게 완고했던 바로 왕이 생각하고 손든 게 아니요 그냥 바짝 손들었어요. 그 강대한 애굽이 피 바를 때 그렇습니다. 완전히 손든 줄로 믿습니다. 이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이었지만 이 피의 비밀을 모르는 애굽에게는 재앙이 내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진 자 아무 문제 없어요. 설령 죽어도 끝났어요. 그러나요 답이 없는 이 인생들은요 어려움 올수록 방황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는 세 가지 완전히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또 정치적 상황. 그렇잖아요. 지금 현정사상 선거구 없이 선거해야 할 그런 유리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말이요 서로가 잘났대요. 아주 완전 국민들은 패탄에 빠지게 만들었어. 정치적 위기. 지금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기입니다. 답이 없으면 위기요. 나와 여러분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섭리와 통치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대한민국 절대 못 망하게 만드셔요. 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세계 살릴 나라입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 영적 문제 싸움만 하는 이 땅덩어리,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이게 은혜요. 나는 못 먹고 못 쓰지만 복음과 선교를 생명 걸고 있는 나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선교사를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만 인구 대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30여 년 전에 이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값없이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표 속에 이 생명건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위기처럼 느끼게 만듭니까? 한 가지입니다. 나 봐라.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말이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진짜 축복. 그래서요, 초대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은 전도와 선교와 연결됐어요. 시작이 그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고 문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문 열어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한 대로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딴소리 한 게 아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원망한 게 아니요, 성령 충만 수준 탓한 게 아니요, 누구 탓한 게 아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복음 증거했단 말이에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사명, 절대적 축복,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2016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니라. 기도 제목이 모든 게 전도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두드러 패고 다시는 예수 말하지 마라 쫓아냈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뭐라고 기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른 거 안 했어요. 저 왼수들 죽여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처지를 아시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게 전도였어요. 아니 막 전도하지 말라고 지금 내 먹고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라고 그랬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기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요, 경제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요, 기적이 나타나야 전도하는 줄 알아요. 복음 증거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속에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2016년 재창조의 능력,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서 이 능력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특히 태영아 부모들은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잘못하면 애들에 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진짜 힘 얻어야 내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디모데가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2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 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핑계거리 있죠? 뭐가 안 된다. 아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옆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 내 삶의 현장 속에 진짜 전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전도 사역을 한다, 전도한다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한다. 하나님 응답받기 위해서 전도한다. 아닙니다. 전도의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어요. 원죄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한 입을 덮고 살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기 전에,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답이 없잖아요. 똑바로 열심히 살아도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네피림,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세상 눈에 보여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우리 가정 잘 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 오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영적 문제 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자살하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요, 참 복음 전할 나라가 참 맞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 그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아, 그렇구나. 생각해봐요. 총수가 자기 집무실에서 12층인가 집무실에 뛰어내려 버렸어요. 이건희 회장이 가장 사랑했던 막내딸 자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가 그들을 자살하게 만듭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완전히 창세기 6장 레피림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누의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바벨탑 성공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사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사도행전 13장 무속에 잡혀 있고 우상 문화에 잡혀 있고 귀신 문화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봅시다. 복음 없으면 부모를 생각하고 조상을 생각하고 제사 지냅니다. 이제 한 달 뒤에 또 우리 설날 오죠? 몰라요. 내가 그래서 아주 그 제사 아주 열심히 드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근데 당신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 부모가 죽어도 관심 있는 건 자식이다. 그러면 자식이 제사를 안 지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제사 안 드린다고 해코지한다. 그건 부모가 아니다. 그게 귀신이다. 생각해봐. 근데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이 맞네요. 그러더라고. 속지 마라. 완전히 귀신 문화에 사로잡혔어. 여러분 이 눈을 열고 봐야 돼요. 맞는 건 줄 알고 있지만 자신도 망하고 자식까지 망하고 자자 손손이 지금 재앙과 저주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해야 할 동기요. 내가 막 응답받고 축복받는다, 그거 이전에 이 속에 빠져 있단 말이요. 누가? 내 형제가, 우리 부모가, 내 친구가. 더 눈을 열고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개인, 가정, 국가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대물림 속에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아니, 저 사람에게 욕심 부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래?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요새요, 이 분노 지수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참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거 봤잖아요.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죽여서 토막 내가지고 숨겨놓은 거. 8살 먹은 아들놈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영적인 배경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식을 8살짜리 말 안 듣는다고 두드려 패서 죽여가지고 말이오. 그것도 토막 내가지고 냉장고에다. 세상에 무슨 우족탕 끓일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완전히 영적 문제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걸 막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 막으라고 나를 장로로 세웠어요. 기름 부어서 나를 기름 부은 중직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 내가 막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속는 겁니다. 정말 2016년 한 사람, 한 영혼, 한 연장,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문 여셔. 그러면 어떤 내용 가지고 해야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너희가 해방받는다.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절대적 내용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참 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준 높게, 어떤 수준 높, 그래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도 좀 똑바로 살아야지. 그리스도 왜 똑바로 못 살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똑바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보다도 똑바로 사는 걸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 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훌륭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니까 비판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4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 그냥 믿고 그냥 대충 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충성된 자 있습니다. 생명건 사명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아주 수준 낮은 사람도 와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저 사기꾼도 와야 돼요, 교회는. 아멘? 왜? 사기꾼 답이 없잖아요. 교회 와서 변화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릇을 가지고 사기꾼, 살인범도 와야 돼요. 파렴치범도 와야 돼요. 대신 문단속 잘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막 다 믿는다고, 예? 지갑 다 열어놓지 마세요.
항시 지갑은 챙겨요. 교회 안에 도둑놈 많습니다. 우리 저 갈마동 있을 때 헌금 한번 털렸잖아요. 좀 가정이 어려운 그 랩런트가 있었는데, 얘가 회계 집사님들이 밥 먹을 때 어디다 놓는다는 걸 딱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통째로 탔어. 회계 재정부에서는 조심하세요.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서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최고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 죄와 사단의 것을 꺾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면 별말 안 했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접시키든지 데리고 오든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걸 회복하는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 전도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마가의 집에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을 체험하면 돼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여러분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내 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에 따라서 내 입이 열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초대교회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문이 다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두고 이것만 하면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번에 구역 예배들은요, 각 팀별로 각 지금 하는 팀도 있던데, 구역을 지금 포럼 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모이세요. 집에 돌아가면서 모이든지 하여튼 우리 남성교회 팀들도 모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개 팀이 있는데 2개 팀으로 나누든지 함께 하든지 하여튼 모여야 돼요. 2사람 이상이 모이면 돼요. 2사람만 모이면 됩니다.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연다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참 제자의 축복이 일어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산업 속에 문이 열어져 현장 정복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놓치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놓치는 겁니다. 2016년 전도가 이해되지고 전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가정, 산업, 모든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어제도 전화가 막 왔다. 목사님 막 누가 갈급해가지고 제발 좀. 요새는 녹익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
영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교회에 갈급하대요. 아, 하나님 시간표 됐구나. 하나님이 문 열면 못 막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았다 이 자식아, 알았어. 내가 그랬는데 또 전화 왔어. 아, 그렇구나. 지금 사방팔방이야. 우리가 진짜 현장 속에 한 사람 한 영혼 한 현장 놓고 진짜 이번에 집중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편히 주무실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6년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개인과 가정 현장 속 말씀 운동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이건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할 이유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요. 왜 전도해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고 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똑바로 하니까 성공한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 발견해야 돼요. 이거 말해야 됩니다. 자꾸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 그리스도에 우리 가정을 살리는 방법 그리스도,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살리는 방법 능력이 아니요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체질로 바꾸어져야 재앙과 저주가 무너나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올 2016년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성경을 모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 회복하세요. 우리 조성희 장로님, 목사님 내가 바울이하고 지금 다락방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이 또 기도 제목 지난 주간에 올라왔어요. 다락방에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존재해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회복하세요. 나가보면요, 지금 아파트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염치 없으면 애들 데리고 아파트 그 단지 안에서는 그 단지에 아저씨인지 알잖아요. 유괴범 아니니까 조용히 살금살금. 집에 데리고 가기 어려우면 앞에 그 와플집 가서 하든지 호떡집 가서 하든지, 야 일주일에 호떡으로 좀 꼬셔요. 조용히 복음 증거하세요. 시작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현장 복음 들고 이 말씀으로 회복하라고 지금
교재 다루기 시작했어요. 복음 편지. 복음 1과 2과 했습니다. 딴소리 마시고 진짜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이 말 잘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지금 세상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내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이거 알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이거 모르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전도와 선교지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학교가 바로 선교지다. 이번에 특히 대학 들어간 4명의 렘넌트. 내가 왜 이 대학에 들어갔느냐? 선교사로 파송받았어.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이건 놓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수준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수준 때문에 우리를 부른다면 뭐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준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안 그렇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꾸 우리는 수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있어요. 내 생과 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로 10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를 몰라요. 사람은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요. 요걸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9번째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 뒤에는 이 내세의 영원성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축복의 영원성. 어떤 사람도 요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진짜 전도자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의 상급.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급과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2016년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요? 24시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은 전도 때문에 존재해요. 오늘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산다. 시험 들 것도 없어요. 모든 게 응답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겠구나. 이때 25시. 25시는 세상 능력이 아니요,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 응답은, 이 능력은 영원한 응답으로 나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현장에요, 지금 불신자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초점 맞추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막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허다한 무리까지 돌아오는 우리 이 응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만남 속에서 확인되고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단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할 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따라, 말씀 따라.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 생명 거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나 솔직히 핑계댈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뭐가 핑계댈 게 있겠어요, 솔직히. 나는 우리 대학 제자들 진짜 제대로 가르칩니다. 예배 생명. 지금 지교에 방학 때 방학할까요? 마귀 새끼는 방학이 없다. 그래도 애들이 전부 집에 갔는데, 그러면 너하고 사역자하고 그 대학에 조장하고 둘이 모여서 계속 기도해라. 왜? 계속 흑암 꺾어라. 이 현장에서요, 복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요, 지금 막 영접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붙고 속지 마세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어떻게든지 마귀는요, 불신앙 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그냥 현장을 장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락방하고 말씀문도 펼치는데 열매가 없다, 괜찮아요. 그 지역에 흑암이 꺾이는 중이요, 하나님이 보내시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열매 보고 하냐, 본질적인 아무 동기 없이 생명에 한이 맺혀서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팅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한 게 아니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지은 이 언약 속에서 뭐였느냐, 기도한 게 아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한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 최고의 기도가 뭐냐, 말씀 묵상이요. 여기서 기도 제목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혀질 때 하나님 응답하실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맛을 봐야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그리스도. 야, 하나님.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시편 100편 왕궁에 들어가는 신하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진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영원 사랑을 위해서 섬기는 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45절에 더 중요한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전도자는 섬기는 자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복음의 생명 건자입니다. 나의 모든 동기와 나는 죽어버리는 자요, 버리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니라. 생명건자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 진짜 은혜 받으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파송된 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어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16년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옆에 죽어가는 저 영혼 살리는 한 영혼에 살리는 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있는 한 현장에 복음 운동을 회복할 최고의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이게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16년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능력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해야 할 전도, 이것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24시의 축복 속에 25시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반드시 해